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회 및 노회 결의에 따라서 오늘은 차별금지법 반대 주일입니다. 요즘은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운동과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성별,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죠. 또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억지와 같은 논리로 논쟁을 펼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퀴어 축제 등 동성애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등장했고, 이러한 법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침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역시 그것에 휩쓸려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게 되면 동성애를 각자의 취향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포괄이라는 것은 대상이나 현상들을 어떠한 한계 속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고,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들에게 수준의 차이를 두고 구별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대상들에게 차이를 두어 구별하지 않는 것에 대상과 현상들을 포함시키는 법이죠. 밑으로. 어디로 넘겨야 되죠? 이렇게인가요? 자,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넘어갔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하거나 구별하지 않는다. 즉, 차이를 두어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 대상과 현상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차이가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구별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법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차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 포차법은 기존에 인권을 위해 제정된 인권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위 법보다 차별의 금지 사유와 영역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새롭게 제정된 법인데요. 원래 있는 인권위 법보다
더욱 확대한 포괄적인 법, 포자법을 제정한 것이죠. 이러한 포자법이 2007년에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의원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이 되었는데요. 당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성적 지향의 명시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요. 또 보수 사회 단체들은 차이와 다름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것 또한 차별로 몰 수 있다라는 사항 때문에 거세게 반발하고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최근 2020년 6월 29일에 정의당 소속의 장혜영,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30일 인권위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평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시안을 공표하고 국회가 이를 조속히 제작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을 들여다보면 제1장 총칙에서 인권위법과 다른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중 여성의 성별을 여성, 남성이 아니라 여성, 남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성적 지향 외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의 사유로 새롭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존의 인권위 법에서는 여성과 남성, 이 양성만이 존재했는데 이것을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함으로써 그것에 이루어지는 차별의 사유를 문제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인권위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차별의 영역에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을 추가하고요. 차별의 개념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 성희롱이 단순히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성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게, 여성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행에도 이 성희롱이라는 항목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별을 했을 때 재산상의 손해액이 발생이 됩니다. 손해뿐만 아니라 별도의 배상금, 징벌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사용자 등이 피해자에게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조치한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는 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주관대로 불편함을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면 그것을 가한 가해자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되고 그러한 이 재산상의 손해액 또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재정적인 이 배상액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 그런 손해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법입니다. 더군다나 차별금지법안은 성희롱의 개념에 원래는 성희롱의 개념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성희롱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이 개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일어날 때만 성희롱이라는 이 개념이 성립이 됐는데 이것을 없애고 규정을 더 확대시킨 것이죠. 또한 이렇게 확대된 차별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만약에 그렇게 차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입니다. 중요한 점은 남성, 여성 외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성을 포함시킨 점, 그리고 그 성 또한 차별이 당하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점, 그리고 그 개념이 확대시키는 점이 이전의 인권위법과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진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도덕적인 원리들을 지키는 법과
보이기도 하고 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전혀 딴 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위법의 취지나 법조문의 표현에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법인데요.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개념과 차별의 해석론, 차별에 부과되는 무서운 제재 등에서 나타나는 반성경성, 반사회성 국가성이 그러한 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 사유에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애매한 용어들을 사용하는데요,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문제죠. 이 성적 지향, 뭔가 바른 것을 따르고 목표로 한다는 것을 그러한 느낌을 주게 하지만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을 자신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성적 지향에 포함되는 동성애 등은 인간 개개인 고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바꿀 수 없는 존재 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성별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차법을 반대하는 세상적인 관점인데요, 이것은 대경일보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 포차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헌법 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에 위배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어떤 일으키는 세포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임을 밝혀지면서 확실한 기준이 없이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것은 젠더 이념이라는 사상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미 이것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있고 그런 나라에서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삶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 포차법을 제정하면 이후에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에 대해서도 합법화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다 라고 판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뒤바꾸는 일이라는 것이죠. 곧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 이 포차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를 정하는 포차법 제3조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즉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헌법으로 제정된 자유법을 법으로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미 제정된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데에 위반되며 반인권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포차법은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여기고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역차별을 조장해서 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인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법이 이 포차법이라는 것이죠. 동성애 등의 성적 취향이 가지는 위험성이 있기에 동성애 등의 특수한 성적 취향을 죄로 지정하는 정상적인 종교 집단이 현 법안으로 범죄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것은 곧 헌법 제20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 또한 유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비상식적이다,
현재 발의된 포차법은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차법을 반대하는 성경적인 관점은 그것이 성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면 도덕적 윤리적 찬반 대상이 되는 동성애에 대하여 법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봉쇄됩니다. 제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이 차별금지법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초래하는 보건적인 유해성, 도덕적인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위반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회는 지금 급속히 이 동성애가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에 이 교회는 동성애 지지 운동을 버리는 많은 사람에게 주된 저항 세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성애 운동을 펼치는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로 인정이 되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진리를 실천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해야 될 것은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지 그것을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부주의한 행위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헌신된 관계를 구분함으로써 바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말할까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단언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는 특수한 것이며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성을 단언합니다. 이러한 창조는 이성애적 결혼의 기초,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필 혹은 반려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완성하고 그들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양성, 남성과 여성이 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돕기 위해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결혼을 하게 하셨냐? 자, 이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인간은 반려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필을 반려자를 만들어 주셨죠. 동물은 대등한 반려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낳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적 창조를 통해서 성별을 구별시킵니다. 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디까지 넘어갔죠? 많이 뒷부분 같은데? 잠시만요. 한 8번 정도? 네, PPT 8번 정도? 넘겨주실래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창조하셨나? 네, 그래서 자, 이 결혼은 재연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이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나누어진 객체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분리되어 있다가 결혼 안에서 다시
한 몸을 이룸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연합이며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지배를 받는 한 운명 공동체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이성애적 결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애적 결혼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결혼의 신적 의도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요. 즉 남자가 이 두 개인의 배타적인 연합을 말하고요, 부모를 떠나서 결혼은 공개적인 사회적인 행사인 것이죠.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은 애정으로 연합하는 헌신과 언약이며 이성 간에, 아내와 연합하죠, 남성과 여성,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룸으로써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운명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인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두 성을 단정짓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와 아내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그들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이성에 기초한 결혼, 남성과 여성의 기초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연합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영원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즉 이성의 성,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임의대로 규정하거나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어기는 것이죠. 또한 이성 간의 결혼은 신적인 제도이며 이성 간의 정절, 서로가 서로에게 순결하고 헌신하고 약속을 지키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적 의도라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는 이 세 가지, 즉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이성 간의 일부일처제라는 견지에서 규명을 합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것, 영구히 봉인되는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어떤 종류의 결혼과 성관계도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동성애적 성관계만 끌어내어서 특별히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 이러한 성적인 윤리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남을 미워하거나 어떤 불법을 행하거나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정죄하고 경계하고 그것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며 심판 아래 놓이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동성애자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동성애라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 편하다. 내가 너무 편하고 내가 너무 만족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것과 정상적인 것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성의 경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차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하신 제도입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두 이성의 결합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포차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두 가지 온전함을 다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초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던 이 볼프하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에 관행에 관한 대한 성경의 평가는 명확히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동성간 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다. 즉 동성과의 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교회의 목적, 필요성, 표지를 다 상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성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출연해서 이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이 몸은 남자이지만 마음은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의 몸이지만 저는 여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여자로 대우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에서 일어나는 이 역차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 전용 업소에서 남자가 와서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때 가게가 이제 폐업을 당하거나 손해액을 배상액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이러한 성희롱의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봤었는데요. 이 육군 특전사 출신인 미국의 특전사 출신인 군인이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 UFC 여성 경기에 출전을 해서 정말 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런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여자로 인정이 되니까 몸은 남자이지만 내가 여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성 화장실, 여성이 남성 화장실, 제가 남자인데 여성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사용해도 제가 불편을 말할 수도 없고 반감을 표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손해배상액을 제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일들이 현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허용한 나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포차법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까도 봤었는데요. 자, 7살 남자 아들이 이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고 하자 이 아버지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어머니는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이에게 어떠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남이 돼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육의 파괴인데요. 어떤 여학생이 학교에서 성별은 두 가지다 라고 말을 하니까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폭행을 당하고 체포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폭행을 당해도 이 체포를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 동성애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를 하고 반감이 일어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에게 저런 이 16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배상해 줄 것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별을 파괴하는 거죠. 여성의 스포츠, 여성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어떤 경기들에 남자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러한 이 남성의 근력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 차별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볼 것은 인권의 문제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인권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이 무엇인가? 자,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기원전 400년 전부터 사용이 되던 단어인데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인권을 자유와 정의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다른 중세 신학자들은 자연권, 자연이 만들어낸 하나 창조주가 주신 개념으로 받아들였고요.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서명하고 헨리 3세 왕이 재발행한 이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서도 이 인권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헌법상의 권리 확보를 위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이 인권이 사용되었고요. 이런 이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인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즉 창조주로부터 되었음을,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이 인권을 이해하고 왔다는 것이죠. 즉 정리를 해보면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신성한 권리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권리입니다. 창조주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억압해서도 안 되고 침범할 수 없는 권리가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의 기원은 창조인데요. 즉 인권은 결코 인간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도 그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에게서 생명과 함께 그 권리를 받은 것이죠. 즉 인권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갖춘 것이고 창조주가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세 가지 관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분의 뜻에 의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이 서로 맺는 관계인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성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결혼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제정과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열매가 풍성한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지시와 함께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에 의미하는 바를 단순화한 것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 맺는 관계 속에서, 땅과 피조물이 맺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될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성,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과 물질 세계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면서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 및 우리와 그분의 관계의 좌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본연의 모습, 우리에게 의도하신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서 참된 인권을 누릴 때에 발현이 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인권이라는 말이 한 사람의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강조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보다 우리의 권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의 우리의 의무의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도에서 유니온 성경신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또 열국 열방기독교대학에서 총장을 연임하고 지금은 제3세계 교회 목회자와 리더를 위한 교육과 이 의무를 갖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권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지내야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죠? 우리는 이 포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이 사랑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가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내 행동과 생각과 말과 뜻하는 바가 모두 일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포차법과 같은 법은 제정되지 않아야 할 악한 법입니다. 성적 평등, 성적 지향, 굉장히 보기 좋은 말로 그것을 포장하면서 잘못된 성의식을 심고자 하는 자들의 주장은 너무나 잘못된 주장이고 바로 잡혀야 될 생각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연구하며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과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에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과 생각과 모든 뜻하는 바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